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민수기 17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상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절부터 18, 1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언약궤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언약궤 안에. 원래 언약궤 안에는 제일 먼저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돌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두 돌판, 그죠? 두 돌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고. 왜 여러분들 만나가 들었는데 메추라기는 안 들어갔을까? 네? 아, 그러면 만나는 안 쓰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나는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처음부터 허락하신 것이고, 메추라기는 이들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였고 이빨에 낑긴 채로 씹지도 못하고 죽었더라. 그죠?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조건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전부 다 세 가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안 들어갑니다. 메추라기는 먹다가 죽은 사건이 나타났지, 그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무엇과 또 연결됐습니까? 탐욕과 연결됐습니다. 탐욕.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팡이인데 오늘 등장하죠. 무슨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에 무엇이 났더라? 그렇죠. 삭이 났더라. 삭이 났더라. 전부 다 이게 세 가지 공통점들이 전부 다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돌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적 생명, 그죠? 그 다음에 만나는 육적 생명, 그 다음에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생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공통점들은 전부 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자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도록 합니까?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두 돌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지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주관하시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어떤 지위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권위와 권세를 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팡이는 만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었고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권위, 그죠? 지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그 당시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당시에 족장들의 대표성이었습니다. 이 족장들의 12지파의 족장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권위와 지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는 언약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세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런 분이 언약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들어갈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인 지팡이 사건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팡이 사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세워진 지도자.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저울질하여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권위로 그들이 다가서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능력으로 권위를 말하고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왕을 거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왕과 백성이 있을 때에 왕과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왕이 그것을 다스리고 백성은 이곳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라의 3요소. 땅, 그죠? 그 다음에 백성 주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성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궤 속에서 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이제 우리가 16장까지 오면서 17장의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나타난 이 사건이 있기까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반역적인 측면에서 고라가 당을 지었죠. 그리고 고라가 당을 지으면서 대항을 했는데 250개의 항로를 통해서 그들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그들이 바르게 서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리를 지어버렸죠. 그죠? 더 무리를, 큰 무리를 지어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쓸어버립니까? 14,700명.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도 지금 공동체가 또다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살아가던 시대에 우리가 공통점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권위와 권세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세워주고 그 중심을 세울 때에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하나님이 세운 자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인식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어라?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라. 순복하는 자.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순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생각이 나네. 아, 순돌이, 참 순돌이. 그래서 순복이. 예. 자, 우리 17장 이제 읽어가면서 17장 읽어가면서 17장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본문도 짧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속에서 다 그냥 그 총정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물건 가운데 하나인 지팡이가 왜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중요한 겁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3절까지 읽읍시다. 3절까지 읽고 또 7절까지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위로 말한다면 모세가 높을까요? 아론이 높을까요?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지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아론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죠. 그런데 지도자에 관해서 그 이름들을 새길 때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은 제사장과 사사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표자는 아론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각 지파별의 족장들의 대표에 대한 지금 12 지금 지팡이를 갖고 놀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통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은 모세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대표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의 대표는 누구라고 새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론이라고 새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관점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 그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죠. 여러분 혹시 제사장 나라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거 있습니다. 신학서적에 제사장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아론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팡이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이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는 이유는 이게 무슨 관점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관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 지파들의 대표로서 그 이름을 새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 여기서 이제 모든 지휘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여러분들 인도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위에 하나의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도자는 그냥 단순한 여러분들 50부장, 100부장 지파자가 아니라 바로 지파의 12지파의 지파의 대표되는 족장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12지파에 대한 그 상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놓으라고 그러고 왜 거기다가 12지파의 각각 이름들을 새겨 놓도록 했는가라는 것은요. 이제 이걸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각 족장들은 그 족장들을 상징하는 지팡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안 새기더라도 이것은 누구의 지팡이라는 것은 확연하게 구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속에서 이름을 새겨 놓도록 합니다. 그 이름을 새겨 놓도록 하는 것은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인과 정금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과 정금물.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정인과 정금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누구인가 측면에서 이 죽은 지팡이가 정인이 되고 정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지팡이가 정금물이 되고 정인이 될 수 없죠. 살아있어야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정인과 정금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 모든 것은 죽었으되 하나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정인이 되게 하시고 정금물이 되게 하는 건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상징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그 지팡이는 지도자급이 되고 뭐 족장급이 되고 이러면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름을 안 새겨도 저 누구 것이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정인이고 정금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정금물 정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웠다는 것. 능력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향을 통해서도 연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르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들. 이제는 모세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확인하게 이제는 증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2지파를 전부 다 시험대 위에 올립니다. 12지파를 전부 다 12지파를 시험대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서 마치 12지파는 죽은 마른 막대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지팡이 살려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해가십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당을 지으면서 고라가 당을 지었고 그리고 난 뒤에 고라도 제거되고 난 뒤에 다 제거되고 난 뒤에 그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또 새로 당을 지으면서 대항을 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12지팡이를 가져와서 그거 다 이름을 다 새겨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 권세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세라면은 이 지팡이 살려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 죄송합니다. 4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난다? 그렇죠. 5절 딱 별표 치놓으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무엇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거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몇 개다?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전부 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지팡이 전부 다 생명 없습니다. 만약에 12지팡이가 그 중에서 아론 것은 이미 뿌리가 있고 삭이 났다면 이게 삭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증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막대기를 지금 어디로 앞으로 가져갑니까? 정거기 앞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지팡이 수에서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이 지팡이에 삭이 나는 자, 삭이 난 지팡이가 바로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팡이가 각각의 능력이 있다면 이 각각의 능력으로서 살아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은 막대기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재 앞에, 언약궤 앞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삭이 나는 것은 임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언약궤 앞으로 들고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임재 앞에 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무의 죽은 막대기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삭이 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가 앞에 두니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고, 그리고 지금 삭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관계 있는 측면에서의 내가 한 지팡이를 선택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관점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틀이 지났을까요? 에? 그냥 바로 그냥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틀이 지나겠을까요? 예? 아, 예. 아, 야, 난 상상을 못한 걸 막 갖다 끌어맞추네. 야, 할렐루야.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마른 막대기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한 겁니다. 한번 살아봐라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 지팡이는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틀입니다. 이틀. 그래서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9절까지 2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못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팡이가 만약에 생명력이 있다면은 그 지팡이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이 지났는데 꽃이 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팡이는 스스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꽃이 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이 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 말하면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그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서 들어가 봅니다. 그때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죽은 막대를 그대로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이 났습니까? 첫 번째, 우음이 났다. 우음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 과정에서 우음이 돋았다는 것은 지금 이게 생명이 있는 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이 났고, 세 번째, 꽃이 폈고, 네 번째, 무슨 열매가 맺었습니까? 그렇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들 이틀 만에 살구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세운 자, 무리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라는 것은 이 집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함을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를 만약에 다른 것으로서 체인지해버렸다 말합니다. 체인지해버리고 거기에서만 사기 있던 부분이 뒤었다 이러면 사기극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팡이다가 자기 이름을 전부 다 새기도록 했죠. 그죠? 그 자체가 바로 증거죠. 이런 속에 전부 다 스스로 자신의 눈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의 지팡이만 사기 났습니까?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만 사기 났습니다. 우미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순이 났고 꽃이 폈고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게 이틀 만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봤을 때에 또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정극의 앞에 도로 간 자 가져가라. 정극의 앞에서 가져왔다가 다른 이제 11지팡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나만을 간직해서 이제 어디로 다시 가져갑니까? 정극의 앞에 다시 도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지도자에게 그 지위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의 징벌을 가도록 합니다. 정극의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12지팡이 가운데 지금 11지팡이는 회중 속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 한 지팡이만이 지금 언약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 놓여진 이 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이 11지팡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에 이들을 전부 다 처단하여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징계를 내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역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징계의 값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반역한 자에 대해서 표징은 되게 하되 어떻게 해라? 죽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징과 치리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징과 치리적인 측면에서 공동체가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공동체의 안녕과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가 치리가 필요한데 이 권위가 치리는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입니까? 그들을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만약에 값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치고 살아남을 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징계와 치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와 치리라는 것은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오는 측면에서의 징계와 치리죠. 그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징계와 치리가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징계와 치리가 있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징계와 치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건데, 그죠? 잘못해도 소리 안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한 것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원망한 것을 그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와 치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게 대한 원망을 어떻게 하라? 그치게 하는 것. 그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징계와 치리라는 그 값을 설명합니다. 값을. 그 값을 매기되 죽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멸하는 측면에서의 권징과 치리가 아니라 저주 측면에서의 권징과 치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바른 신앙관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징계와 치리를 지금 허락했죠. 이거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했더라. 그때 이름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 징계와 치리진 측면에서 그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는 사람이 지금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죠.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는 결국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지팡이에는 왜 아론을 새겨 나가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나라라는 단어까지 확실히 써야 되겠다. 제사장 관점 이러면 또 이상하게 제사장 나라라는 이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속에 이제 12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이 너무 짧지, 그죠? 조금 있다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치는 날도 있어야지. 12절과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징계와 치리를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계와 치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한 자들은 전부 다 죽음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의 징계와 치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문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걸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이게 여러분들 왜 완료형을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누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속에서 완료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런 징계와 치리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들이 함께 달려지게 돼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변화들이 생겨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게 됐다는 것은 자신들이 완료형,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맞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누구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론이 맞다는, 지금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에 이 완료형을 통해서 이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 시제를 통해서. 이해가 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완료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제 죽은 자라는 거죠. 징계와 치를 통해서 자신들은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누구로 인해서 지금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아론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완료형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완료. 그래서 제가 문법적으로 좀 하자니. 그래서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은 반복법이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보면은 반복법을 쓰죠. 그것은 강조 또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강조 또는 확실하다는 거.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곧 여호와의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반복법을 또 쓰죠. 앞에서도 반복법을 썼죠. 두 번. 그 다음에 뒤에서도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딱 지금 반복법을 쓰고 있죠. 그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두 번의 강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막에는 일반적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반적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논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지파의 지팡이 속에서 사기 11지파는 안 나타났죠. 이 11지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린 지파지만은 11지파는 전부 다 일반 지파죠. 그죠? 그래서 이 고백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성막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대제사장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자체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막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였다. 그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했다. 야, 우리가 무식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우리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의 종들이 우리가 볼 때 좀 능력이 미진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적인 능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는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는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근본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를 인정하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그리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 세우신 자는 그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세워진 것이요,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들이 건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건강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영적 질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 모든 그리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갈 것이요 우로 가면 우로 갈 것이라 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는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공동체가 혼연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속에 내 자신을, 내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장세워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걸음도 주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속으로 권속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